누구를 위해 돌을 나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돌을 나르고 있는가? 오늘 나오는 어떤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탕자 비유입니다. 뭐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토리는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새해 첫 수요일인데 이 탕자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 신앙의 기초를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째 목적인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가 돼야 된다. 우리 동기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이건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죠. 또 방법인데, 사랑보다 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지고 하는 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찾는 자가 돼야 된다. 찾는 자, 이건 인격이죠. 시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재무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기초를 다지는 우리 2015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라 그러는데 뭐 자아실현이라는 게 다 있죠. 젊었을 때는 내가 자아실현하고 싶다. 자아실현이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 또래에서는 자아실현한다 그러는데 막 드럼을 열심히 쳐요. 야, 드럼으로 자아실현이 되냐? 우리 땐 그랬거든요. 딴 따라라 그래서 그거 뭐 사회 나고자가 하는 거지 누가 하냐? 근데 요즘에 안 그러죠. 오히려 드럼 잘 치는 사람이 뭐 예술로서도 탁월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방송에서도 보면은 뭐 드러머 중에 굉장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 탕자는 자아실현이 뭐였냐면 외국이었어요. 외국.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틈만 나면 외국 가려고 그러는 거. 외국에 무슨 비전이 있느냐. 근데 이걸 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실현이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그 풍속에 의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 그러면 그건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도 한국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 뭐 빨리 유산 물려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보다도 유산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지금 문화권보다 훨씬 더 무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재산을 원한다. 이게 무서운 접근이에요.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원한다. 옛날에는 재산이 다 땅 아닙니까? 아버지가 땅을 일구었잖아요. 근데 재산을 달라 그러고 외국에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판다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신 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남의 손에 이렇게 넘겨서 파는 것을 보는 것, 그거 사실 자기 살점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했던 행동이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외국 가서 재산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뭐 13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들 뭘 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뭘 하고 싶어요? 어떤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에 조연아 씨 때문에 그런지 뭐냐 퍼스트 클래스에 한번 타고 싶대요. 비행기. 그 뭐 별거예요. 지나가다 보이잖아요. 그죠? 좀 널찍한데 거기 가면 땅콩 주잖아요. 뜯어서. 그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죠? 뭐 그런 거. 그 생각해 보세요. 그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은 행복할까요? 잘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뭐 저도 잘 못 타요. 업그레이드 해도 그 뭐 퍼스트 클래스는 잘 안 주잖아요. 그죠? 뭐 빈자리 있더라도 비어서 가지 누가 태워 줍니까? 그런데 거기 뭐 앉아봐야 뭐 그냥 내릴 때 잠시 앉아봐요. 뭐 별건가. 그 앉아보면 거기 있는 사람은 그 앉아서 오는 것도 편하게 오는데 거기에 만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뜯어서 안 줬느냐, 왜 봉지째 줬느냐. 저는 그걸 갖다가 그냥 시비 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타본 사람은 더 큰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더 큰 서비스. 뭘 저런 걸 저렇게 불편해하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게 익숙해진 사람은요 그보다 더한 서비스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는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저 기억나네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자동차 없는 집이 많았죠. 뭐 한반에 자동차 있는 집이 한 5집 정도 됐나? 그러니까 부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 60명이 한 반이었는데 차 있는 집이 한 5집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차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뭐 사장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장님이었는데 그 우리 집 앞에 지나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되게 추웠거든요. 그때
제가 나온 학교가 또 산꼭대기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에 내려서도 등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걸어서 한 30분 걸리나 40분 걸리나 그렇게 걸어 올라가야 돼요. 완전 매일 등산이거든요. 그래서 등산 그다음에 뭐 우리는 집에 가는 걸 하산이라 그랬으니까 하산 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친구 가끔 만나면요 태워줬어요. 태워줬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이야 이렇게 따뜻한 세상이 다 있구나. 너무너무 따뜻했거든요. 밖에는 뭐 영하 15도 이랬는데 너무너무 따뜻해서 뭐 그때는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추위였어요. 뭐 손가락에 장갑을 껴도 뭐 굉장히 뭐 있기나 마나가 뭐 안 끼면 더하지만 뭐 계속해서 손이 시리고 그래서 장갑 이게 손가락에 벙어리 장갑이라 그러죠. 그게 더 따뜻했던. 그래서 저는 가죽 장갑에 또 하나를 더 끼고 거의 그래서 나병 환자 같이 이러고 다녔거든요. 옛날에 너무 추워가지고 또 동네가 너무 추웠어요. 하기는. 하여튼 그럴 때 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고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자동차가 있냐 없냐 무슨 차에 대해서는 별로 물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가 다 생기게 됐잖아요. 내가 볼 때 88년도가 기점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부터 뭐 요즘에 그런 말 쓰지도 않는데 그때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 우리 각자가 차를 사는 시대가 온다. 나는 제 살아생전에 우리나라에 올까 그랬던데 뭐 벌써 이렇게 빨리 온지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중형차가 목표였죠. 중형차. 지금은 대형차. 그 다음에 이제 대형차도 아니죠. 외제차. 그죠? 뭐 BMW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엔 그것도 아니더라고. 우리 형제들 그 뭐 카톡 그 프로필 이런데 보면은 다 스포츠카예요. 보지도 못했던 차들 뭐 두카티인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차들.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뭐 4억이라는 차도 있고 뭐 그 사지도 못하니까 걔가 뭐하러 쳐다보고 있는지 그죠? 내가 보면서 너도 탕자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잘 보세요. 이런 거에 만족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만족합니까? 그럼 그런 글들이 맨날 올라와야죠. 아 나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만족해.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되게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삶에 의미가 없다 그러고. 뭐 간접적으로 아시겠죠.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보다 그 다음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채워졌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영혼을 너무 크게 만드셔서 물질을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 짐승이지. 근데 여기 짐승 하나도 없잖아요. 절대 만족 못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그래서 계속 그런 거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없는 사람은 그래도 뭐 없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라도 있어가지고 가짜 비전 가지고라도 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채워진 사람은 다 허하다 그래요. 인생이 허하다,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한지 아십니까?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그러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를 좀 미리 알고 싶으면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허무예요. 허무. 그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못 살아가지고 뭐 놀고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돈 좀 많이 벌면 그러잖아요. 뭐 얼마큼 벌었냐 그러면 그냥 많이 벌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평생 놀고 먹을 만큼 벌었대. 그럼 평생 놀고 먹을 만큼 번 게 복이에요? 일이 행복이에요. 일이.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일 자체가 주는 행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일입니다. 일. 여러분 젊은이들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뭐 용돈 많이 드려야 된다. 그것도 뭐 돈이 없는 집안에서는 용돈도 효도가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돈으로 만족 못한다니까요. 부모님께 최고로 어른들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하면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역할. 롤을 드리는 거예요. 롤. 역할을 드려야 돼요. 역할을. 결정권을 드려야 되고 그냥 무슨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거.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요. 왜? 그만큼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탕자임이 확실하죠. 아버지가 목표가 아니고 그는 항상 재물이 목표였어요. 자기 꿈이 목표였고. 이래서 이는 이런 자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뭐 아니라는 거 아시죠? 벌써 질문 2가 벌써 비아냥거리면서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입니까? 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화를 내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화를 내는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그 26절을 보니까 뭐 풍악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야, 뭔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그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엉뚱한 결정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결정에 대한 불만이에요. 여기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후은교예요. 하나님 자격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죠?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게 많아요. 자기가 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재산 동생이 줬더니 다 말아먹었어요. 그럼 나머지 재산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집에 있는 건.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거잖아요. 그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미 줬잖아. 준 재산 갖고 다 말아먹은 애를 왜 내 재산 가지고 막 쓰냐,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라고. 내 거라고 벌써 모르는 거야. 내 거라고. 받기도 이전에 내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재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이라고. 아버지보다. 똑같아요. 둘 다 이런 자예요. 형식만 다를 뿐이에요.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인간이다. 그러면은 사역을 축제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뭘 하더라도 축제같이 해야 돼요. 선교도 축제같이, 대만 선교도 축제같이.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해도 축제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를 할 때 그게 축제예요. 축제. 잔치예요. 잔치같이. 구제도 잔치같이.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축제가 돼야 돼요. 잔치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뭐 중간까지는 다 생략해버리고 잔치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일단 이 큰형은, 큰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시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잔치 절대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 뭐 이런 거죠. 남 어렵다 그럴 때 같이 울어줘요. 울어주는 건 된다고. 왜냐하면 그 울어주는 건 뭐냐? 울어주는 걸 통해서 내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못 느껴요?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뭐 어려운 사람들 같이 울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노리는 게 뭐예요? 나 잘났다예요. 나 훌륭하지? 나 의인이지? 뭐 다 입으로 다 하지만 뭐 돈은 뭐 얼마 가지다 하나, 그죠? 입으로만.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는 목적이 뭐예요? 그 불쌍한 사람과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것을 통해서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요. 내가.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안 죽은, 에고가 안 죽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죽어도 못하는 일이 뭐냐면 남의 잔치에 못 들어가요. 같이 못 기뻐해.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슬플 때는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슬픔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명심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의 때문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슬픔은 공감대가 넓어요. 다 보인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기뻐해요. 기쁠 일이 생겨. 그럼 쫙 갈라져요. 그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 진짜예요. 기쁘지 못한 사람은 다 가짜들이야. 그 신앙을 잘 보세요. 고집불통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주로 여기 첫째 형하고 비슷하다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 뭐 딱 부러지게 죄도 안 져. 숨어서 짓는 건 모르지만 하여튼 눈에 띄긴 죄도 안 지고. 뭐 그런데 뭔가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밥을 같이 먹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지금 막 웃잖아요. 지금 누가 생각이 나서 저러는 거예요. 이제 누가 생각이 난다고. 뭐 특별한 죄도 없는데 분명한 건 밥맛이 없어. 밥맛이. 왜냐하면 축제가 안 되거든요. 축제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우울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내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의 목적도 역시 아버지가 아니었죠.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기뻐한다 그러면, 아니 효자라 그러면 아버지 기뻐하는 게 자기도 기쁨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찾았다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그게 왜 자기에겐 분노가 돼야 돼요?
그게 옳고 그러면 둘째 치고 가네. 아버지가 기뻐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목표였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땠어요? 겉으로는 별로 거스릴 거 없고 다 뭐 지켰다 그러고, 근데 마음은 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회개하라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뭐 자타가 오긴 하는 죄인이니까.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별로 할 게 없든지 아니면 그럴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게 어디냐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2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정죄하잖아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법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아버지 부당합니다. 그러더니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건 없거든요. 허랑방탕했다 그랬지, 낭비했다 그러지, 창녀들과 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추측이지. 자기가 추측한 걸 그냥 믿어버리죠. 그 나쁜 놈들은 되게 이래요. 그 근거도 없이 그냥 그랬을 거다 하고 자꾸 말하면 그게 사실이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틀렸어, 그 얘기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히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가운데 제일 인상적인 영화는, 이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마데우스. 아세요? 아마데우스 그러면 이게 절절히 그 모차르트가 막 깔깔대고 웃는 게 귀에 쟁쟁하면 주님 앞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고요. 아마데우스가 뭐야? 그리고 특별히 뭐 설날 특집으로 보신 분들은 한 중간 세대고, 진짜 아마 뭐야? 뭐 이러면 그건 끝이에요. 그죠? 아마데우스. 이게 왜냐하면 이 영화가 나온 게 1984년에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나왔으니까 꽤 오래된 영화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면서 즐거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마데우스를 보면 여기에 이제 살리에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볼 때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일대기를 그린 거는 누가 보면 15장이 이게 중요한 배경이에요. 이 구도를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거라고. 그죠?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거의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나도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갖다가 출세시켜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뭐 말로는 하나님이 높대요. 근데 다 흥정이에요. 흥정. 나를 뭐 해 주시면 나도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그리고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순결합니다. 순결함을 지키고요. 근면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예의 바르고 거기다가 겸손해요. 이걸 일부러 하는 겸손이라고 그러죠. 일부러 겸손. 하여튼 겸손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 후진 양성도 엄청나게 해요. 후배들도 잘 키우고, 또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잘해요. 근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했죠? 왜?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좀 성실한 사람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성실하게 사는 사람, 성실한 이기주의자들이 문제예요. 다 열심히 다 잘해요. 근데 누굴 위해서 그렇게 잘해요? 나를 위해서. 그게 살리에래요. 철저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채의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빚졌죠.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안 주면은 하나님 엉터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너무 철저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게 쪽 코너에 몰리는, 하나님이 왜소해지는, 그렇게 사는 게 살리에르예요. 반면에 이제 모차르트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배우를 데리고 나왔는지, 하여튼 상상 속에 있는 모차르트가 전혀 아니에요. 깔깔대고 웃고 방탕하고, 어디 숨었는데 어디 숨었나 그랬더니 그 옛날에 그 중세 그런데 여자들 보고 치마 이렇게 크잖아요. 여자 치마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고 막. 영화를 모르군요, 전부 다. 예, 뭐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뭐 상상을 해보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탕한 그런 그 모습의 모차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차르트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작곡을 하라 그러면 놀다가 막 술 마시고 놀다가 잠깐만 그러고 진짜 마서 대충 해요. 대충 막 치면은 욕을 못 해. 음악이 너무 멋있어서.
우리가 아는 그 모차르트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대충 하는데 천재죠. 그때 이제 살리에르 얼굴이 나오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저런 재능을 주십니까? 또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저런 재능을 주십니까? 이 첫째 형하고 똑같죠. 어떻게 저런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저런 인간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똑같은 구도예요. 똑같은 구도. 살리에르가 그렇다고요. 나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 근면하게 살았잖아요. 구제했잖아요. 다 했는데 내게 복을 줘야지.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저런 재능을 줍니까?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살기 등등 노하는 거와 똑같죠. 분노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해요. 나중엔 그래요. 당신은 나의 대적이라고. 하나님 향해 그래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대적이라고. 나하고 싸워보자고. 그리고 모차르트하고 또 대적이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 핵심을 보시죠. 살리에르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 덩어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죄도 안 짓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뭐가 문제야 그러는데 거기 살리에르 보세요. 그런 인간이 그런 인간. 그게 극대화시킨 거지만 영화를 보세요. 그런 인간이 돼가고 있다고. 성실한 이기주의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어기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그거 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죄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제거하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그거 큰 죄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그게 자기의라 그러고. 이 죄, 이게 바리새인의 죄인데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암과 같은 죄예요. 더 무서워요. 행동으로 범하는 죄야 자기도 알잖아요. 이 둘째 아들 같은 죄이기 때문에 자타가 원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깨기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암덩어리 같은 이 죄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제거하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죄는 본인이 죄인이라고 안 느낀다니까요. 내가 죄라고 느껴야 회개를 하지 안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이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죄인들과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바리새인.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너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사실 이런 스토리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성경을 보면요. 초창기 때 이게 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을 성경이라 그러고, 그죠? 이걸 정경, 캐논이라 그러고 또 하나가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은 엉터리다라기보다는 성경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글들, 그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캐톨릭에서 외경도 막 가르쳐요. 근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경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하고 외경하고를 같이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게 충분성이라 그래요. 66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외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맥락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서 천사가 알려주기도 하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할 때 천사에 관한 설교를 제가 잘 해야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뭐 가끔마다 그냥 뭐 격려해 주라 너는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천사 아니고요. 진짜 천사가 있는데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천사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 천사 10마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이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냥 불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도울 때 천사의 도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저는 옛날에 그 전도사 할 때 그랬던 느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아파트 그때 반포에 있었는데 걸어가는데
내 느낌은 어떤 인격체였어요. 인격체인데 그건 하나님이라는 느낌보다는 무슨 천사 같았어. 그죠? 딱 가는 날 막더라고. 딱 막으면서 이렇게 탁 밀치는 거예요. 분명 날 밀었어 누가. 그래서 왜 이래 이거 누구야 이거. 그랬더니 그때 아파트 10층 정도에서 화분이 하나 떨어졌어. 내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그 설교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딱 떨어져가지고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땡큐 천사 그랬다고. 내 느낌이 그건 뭐 하나님 뭐 아니고 하여튼 뭐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런 거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를 메시지화 시켜버리면 성도들이 그럼 나도 그러면서 너는 천사 몇 마리 도와주냐 10마리 뭐 너는 100마리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천사가 존재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로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외경 중에서도 이제 그 뭐 도마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예화 정도로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그 외경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야, 돌을 주워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돌을 좀 주워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이름이 또 반석 아니에요. 그래서 짱구를 돌리는 거야. 계속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조그만 걸 들고 왔어요. 요만한 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얍얍 했더니 그게 이제 떡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며칠 동안 이제 여행 다니면서 굶었거든요. 이제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잔머리 쓰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조그만 거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메시지가 뭐예요? 잔머리 쓰지 말자. 근데 그 다음 절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항상 뭐든지 2번 하잖아요. 그죠? 이제 또 한 번 그래. 돌 주워 와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또 단순함이 또 특징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따만한 돌을 들고 막 어디 안고 가다가 힘드니까 업어가고 뭐 안드레 일로 와 도와줘 막 이러고 그죠? 뭐 그러고 이제 갔던 거예요. 그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며칠 굶어서 이제 배고플 때 이걸 떡 만들어 먹으라고 이제 배부리 먹으려고 그랬더니 바닷가 가시더니만 갈릴리 바다에 그냥 집어 던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던졌어요. 괜히 무거운 거. 딴 제자들은 조그만 거 던져가지고 쉽게 던지고 가볍게 왔는데 이건 그냥 괜히 인건비 만드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이 날 2번 속였어. 그죠? 뭐 이런 거죠. 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누구를 위해서 돌을 날랐니? 그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누구를 위해서 돌을 날랐니? 첫 번째 돌 나를 때도 뭐 얼떨결지만 자기죠, 자기. 떡 먹으려고. 왜 큰 거 들었어요? 내가 큰 떡 먹으려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금 명령, 예수님의 사명을 줬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저걸 왜 그러시려 그러나 예수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걸 읽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 그럴 때 큰 돌멩이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 그거 아시는 거잖아요. 뭐 작은 거 들었을 때 너무 아쉬워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 들고 와서 내가 참 부끄러워. 뭐 이렇다면 맞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누굴 위해서 돌을 날랐니? 지금 이 큰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는 누굴 위해서 그거 다 지켰니? 자기 자신이죠. 뭐. 제가 그랬잖아요. 슬퍼하고 하는 거. 뭐 SNS 같은 데 슬픈 거 하고 뭐 좋은 얘기 있고 누구 위해서 그거 하는 거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속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외식은 다 무너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번 봐라. 너 왜 그런 글을 썼니? 그럼 이제 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시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 왜 돌을 날랐니?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너 왜 그런 말을 했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 탕자라는 거예요. 탕자.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버드 MBA에서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죠. 거기에서 한동안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데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한동안 이제 정직 비즈니스 기업이 정직해야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열했던 얘기들이 쭉 있어요.
사업을 정직하게 하면 이미지가 좋아진다. 이미지가 좋아진다. 정직하게 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는다. 자부심. 그죠?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뭐 7가지인가 8가지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죠. 하버드 접근이에요. 그냥 정직해야 좋다. 쫙 1번, 2번, 3번, 4번. 미국 책들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뭐 쫙 해놓고 옆에 서머리 해놓고 참 가볍죠. 참 미국 책을 읽어보면 느낌이 참 가볍다. 유럽 책을 읽어보면 참 무겁다. 더럽게 무겁다. 심지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특별히 그 네덜란드에서 그 화려한 책들 있죠. 네덜란드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헤르만 바빙크 뭐 이런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영어를 썼어요. 네덜란드 사람이 영어로 책을 썼어. 내가 최장 한 문장이 2페이지 반인 걸 봤어요. 그게 한 문장이에요. 컬런, 세미컬런, 대시 뭐 어쩌고저쩌고. 읽다 머리 터져가지고 아이 너나 읽어라.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미국 사람 책은 너무 쉬워요. 간단 명료. 깊이는 하나도 없어. 그냥 찰랑찰랑찰랑. 그것도 이해 못한다고 또 서머리까지 해주고. 그래서 미국 책은 뒤에 있는 서머리만 보면 다 알아요. 그냥 거의. 그 옆에 표제어가 다 있어. 그 제목. 그 굵은 볼드체로는 제목만 보면 다 되는 거야. 딴 학문 말고요. 특별히 경영학에 관해서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것도 내가 보니까 너무 찰랑찰랑해. 이런 거에 접근의 특징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이렇게 하면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직하면 이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직해봐라. 그럼 이미지가 좋아지는 이익이 있고 정직해봐라. 그러면 사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익이 있고 그러면 이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익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정직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도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 잘 지켜봐라. 그러면 이익이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뭐 하다못해 뭐 11조도 시험해봐라. 뭐 11조 드리면 너 돈 더 벌게 해줘. 뭐 이런 거. 물론 뭐 그런 말씀이 뭐 말라기에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걸 그렇게 읽는 게 그게 제대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그게 옳은 거지.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옳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접근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찰랑찰랑한 거예요. 찰랑찰랑. 신앙이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축제가 돼야 돼요. 자발성이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되고. 요즘에 뭐 남녀 또 한 해가 지나가서 내가 안타까워서 너 그러다 너 완전히 고려장 하겠다네. 그랬어요. 결혼 빨리 해라.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뭐 화학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냥. 그래서 내가 조미료를 좀 많이 쳐주고 싶어요. 화학작용이 좀 필요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연애도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연애가 뭐 이렇게 발동이 걸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연애만 그래요. 신앙은 더하지.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억지로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1순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둘째 아들 탕자든지 첫째 아들 탕자 다 탕자예요. 신앙 다시 점검하십시오.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하던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물어야 돼요. 진짜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 아니에요. 이익 된다 그러면 그거 접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요. 그에게 직언을 해줘요. 직언도 왜 해요? 지도자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 왜 해요? 내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그럼 욕을 먹더라도 해야죠. 하나님 영광. 그게 우리 제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먹죠. 아버지의 기뻐함. 아버지가 잘 되는 것. 아버지에게 충성.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다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면 그 다음에 물을 것도 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다 틀린 거예요. 꽝이에요. 꽝. 두 번째는 사랑보다 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20절 보니까 뛰어오죠. 아버지가 막 뛰어와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렇지만 가부장은 뛰지 않습니다. 근데 뛰어요. 뛰울 때 이 둘째 아들이
그 오기 전에 외운 대사 있었죠. 우린 또 누구 만나기 전에 이렇게 대사 외우잖아요. 대사 외우려서 나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이거 안 웃겨요?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이제 외운 대사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잠깐만 보면서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다고요. 좀 더 적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짧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아버지 뭐 불초소생을 뭐 이렇게 쭉 나갔을 건데, 아버지가 이거 더 읽게 해요, 못해요? 중단시켜 버리고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딱 막아버리고 제일 좋은 옷 가져와. 무슨 얘기? 옷은 신분의 회복이거든요. 아들 옷 입혀. 손에 가락지 찌어. 이거 영광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아들 한마디 이거 읊고 있을 때 아버지 말이 얼마나 많아요. 22절 23절 야, 송아지 잡어 함께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말이 훨씬 더 많아지죠. 무슨 얘기예요? 이 아버지의 태도 앞에 아들이 내가 죄가 커요 작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만약에 이걸 계량화시킨다 그러면 10이란 죄를 지었던, 20이란 죄를 지었던, 50이란 죄를 지었던, 100이란 죄를 지었던 아버지 이 태도 앞에서는 100도 문제였고 50도 문제였고 10도 문제였고 다 똑같은 거예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사랑은 어렴풋이 있는 거고 자기께 지금 자기 죄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내 죄가 10인가 20인가 30인가 40인가 내가 지금 40인데 아버지한테 표현을 어떻게 할까? 30이라고 표현할까? 40이라고 표현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읊은 대사, 외운 대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잖아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이 꼴통들은 또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더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느냐? 그럼 죄를 다 덮어만 주면 맨날 죄를 반복해 짓게.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한껏 뜨거워진 상태예요. 사랑의 관계. 여기서 죄를 어떻게 지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뜨거운 사랑을 덮어버렸는데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아버지는 무슨 죄든 용서해 줄 거니까 잠깐만 아버지 한 번 더 갔다 놀다 올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분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아 놓으면 전부 다 이게 탁상 공론이 돼버린다. 논리로 나가버리면 괴물 돼버려요. 괴물. 하나님 은혜의 감격과 그 사랑의 뭔지를 체험한 사람은 역동, 다이나믹스가 있다니까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죠.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다 맡기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걸 다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를 제일 중요시 여긴다. 뭐 두 가지 믹스된 예를 하나 든다면 뭐 예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정원사가 있었어요. 정원사 이렇게 나무를 잘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심기도 하잖아요. 정원사가 이제 나무도 가꾸다가 뭐 채소도 심었는데 캐롯이니까 그 당근을 심어요. 당근이지 할 때 그 당근을 심었는데 당근이 너무 크고 정말 멋진 당근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임금님께 진상을 했어요. 너무 내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멋진 당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임금님 드려야 됩니다. 라고 사실 임금님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당근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왜 들고 와냐? 그랬더니 제일 좋은 거니까 임금님께 드리는 것이 당근이지. 그러면서 이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당근을 이제 드려.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냐? 그랬더니 당근이라고. 너무 좋아서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기뻐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여기는 이 밭이 있는데 이거 너 가져라. 그리고 좋은 당근 많이 재배해서 딴 사람 나눠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밭을 얻었어요. 굉장히 큰 밭을. 그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귀족, 그러니까 뭐 영의정쯤 되겠죠. 뭐 귀족이 딱 보더니 아하, 우리 임금님은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또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자기는 멋진 말을 하나 갖고 왔어요. 최고의 말, 명마, 천리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명마 다 갖다 주면 그럴 줄 알았죠. 여기에 있는 그 말 목양, 방목지는 다 너가죠. 그러면서 그죠? 말 타고 하루 뛰어갔다 온 거 다 네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톨스토이 같이 그럴 줄 알았겠죠. 그래서 왕한테 와가지고 최고의 말입니다. 그리고 왕께 진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고마워.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땡큐. 그러더니 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제 일그러지죠. 그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럴 때 왕이 이제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원사는 나를 위해서 당근을 가져왔지만 너는 너를 위해서 말을 갖고 왔잖아. 답을 하겠어요? 왕한테 갖고 오기 똑같이 갖고 왔어요. 왕은 뭘 읽은 거예요? 알잖아요. 당근을 왜 갖고 왔어요? 그 정원사가 왕을 존경해서 왕한테 제일 좋은 거 드리겠다고. 그래서 왕을 위해서 갖고 왔대요, 당근을. 근데 왕도 귀족 옆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말을 왜 갖고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거 주면은 왕이 땅 줄 줄 알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똑같은 행동인데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 뭐 영적 분별력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뭐 성령의 역사여가지고 찌릿찌릿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다 보여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못된 마음 품으면 그때부터 바보가 되는 거야. 못된 놈은 못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까지도 사라져요. 지혜까지도.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러잖아.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삶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묻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분석만 해도 야, 저렇게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지 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얘기했습니다. 세 개 비유를 보면은 특징을 보세요. 여기 잃어버린 건데 잃어버린 양, 그 15장 3절부터 보세요. 뭐 쭉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 4절.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5절 찾아낸즉 뭐 이러죠. 그다음에 6절 뭐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요? 찾다, 찾다, 찾다. 잃은 양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찾는 자가 있어요. 찾는 자. 그다음에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는 이게 뭐 하루 일당이니까 뭐 한 10만 원쯤 된다고 봅시다. 그냥 5만 원, 10만 원쯤. 여기도 보니까 계속 이거 잃어버렸어요. 8절 하반절이니까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또 찾아낸즉. 그죠? 그다음에 그 9절 하반절에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죠?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요? 찾다, 찾다, 찾다. 벌써 눈치챘죠?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인데 잃은 아들 비유에서는 뭐가 없어요? 찾는 자가 없어요. 누굴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찾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있어. 구도가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있어. 아버지가 찾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있어.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블랭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찾는 자가 누가 돼야 돼? 원래는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이놈은 찾는 자가 돼야 되는데 찾는 자는 안 되고 성질 부리면서 화만 내면서 이상한 짓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아다리가 딱 쳐지죠. 찾는 자가 돼야 돼. 찾는 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한탄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구조를 보면 찾는 자가 있다, 찾는 자가 있다. 근데 찾는 자가 없네. 찾는 자가 돼야 될 사람이 찾지 않네. 메시지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신정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쭉 보면은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예정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성질 안 나요?
성질이 되게 나죠. 이게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택해 줬다 그러고 아닌 사람 뭐 다 결정됐다 그러면 펄펄 뛰는 거죠. 지금도 그 택해 펄펄 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 구원받을 때 네 공로가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게 해줬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서 구원해주면 안 되니? 되잖아. 그게 이제 논지고, 또 하나의 논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 구원받았지? 아무 이유 없이 구원받았지?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는데 쟤네들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요나서라 그랬죠. 요나도 뭐 지가 잘났어요. 지 불순종 투성인데 건져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얘기를 해야죠. 니느웨에 있는 이 사람들, 니느웨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 구원시켜주면 안 되나요? 그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얘기해 주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거 죽이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요나가 얘기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하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4장 끝이에요. 이 못된 놈하고 똑같은 구조죠. 그러면 여기서 탕자 비유에서도 뭐예요? 큰아들이 그 잃어버린 아들 내 동생 찾으러 가야죠. 내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찾으러 가기는커녕 딴짓만 하고 있고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화만 내면서 뭐 난 염소 새끼도 안 준다 그러는 이상한 새끼가 됐잖아요. 나쁜 놈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던 모든 백성들은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찾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예배가 좋다, 뭐 맨날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가 좋다, 뭐 선교가 좋다. 그러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별것도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왜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 사용해 주면 안 됩니까? 그들도 이 예배 감격을 누리면 안 됩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좋죠. 우리 말고 딴 사람도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됩니까? 그렇게 잠깐 물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대신 좋은 것들을 물어주는 존재예요. 물어주는 존재. 그게 오늘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니까 또 안 보이는 게 보이죠. 오늘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적입니다. 둘 다 잃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고 재물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서 그래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외식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죄 많이 지면 둘째 아들 되는 거고, 눈에 띄는 죄 안 지면 첫째 아들 되는 거고, 둘 다 버림받은 잃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 믿음 외에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 왜 옮겼어요? 당구 왜 바쳤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 위해서. 그 큰 사랑은 모든 죄악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내 자아가 죽고 그 사랑을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